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윤구 장로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인희 성도 사고 후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더 이뻐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스타일도 바뀌고 더 이뻐져서 왔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또 섬김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좋지만은 않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두 가지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또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교회만이 꿈이고 대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습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교회인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진양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세계를 복음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키운 제자들이 또한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어. 바로 그들이 나의 꿈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눠보고 우리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잘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살아갈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너희들 자체도 또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할례를 너희들이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과 예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손 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너희들이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살려는 것, 그런 마음에서 초심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소중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보면서 주위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나게 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덧 은혜와도 멀어지게 되고 어느덧 믿음과도 멀어지게 되고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희미해지게 되면서 점점 그런 것에 형식적인 것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해야 되는 일들, 많은 것들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절대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하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가고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해 나가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다 없어지고 은혜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 첫 마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는지 그때 그 마음, 그 감격,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감격에 쌓여 있었던 적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한창 은혜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들으면 정말 꿀보다 이 말씀이 달구나 하는 그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로워서 말씀의 줄을 막 치기 시작하면 성경 거의 전체 막 줄칠 정도로 성경이 막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계속 읽고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도 멀리하고 이제 설교를 들어도 시계를 종종 보면서 빨리 끝나야지 집에 빨리 돌아갈 텐데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은 또 긴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 신앙생활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그 첫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첫사랑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진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마음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초심을 잃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꼭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구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상처, 낙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 마음이 고통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바로 낙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낙심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간증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면 손들라 하면 얼마나 많이 손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 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 하면 다 손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낙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과정,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쭉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를 보면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이때만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버티면, 이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들지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인도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두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붙들라. 조금 더 견디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많은 찬양을 다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신방 가다 보면 찬송가 부르자 하다 보면 그분이 지으신 찬양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을 다 그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외에도 많은 찬양이 다 이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도 다 귀에 익숙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공통점은 바로 이 한 사람, 이 크로스비 여사에 의해서 작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았을 때는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95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성을 위해서 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랬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끝까지 마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인심을 얻는 교회입니다. 인심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영을 위는 사랑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참음이 있고 또 온유하고 절제한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심을 얻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인심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심이 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인심이 박하다, 인심이 고약하다, 인심이 사납다, 인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인심 좀 쓰세요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인심 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인심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인심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잘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심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존중과 용납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인심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인심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인심이 좋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인심이 저 사람 참 고약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인심이 사나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참 인심이 참 좋다, 인심이 후하다, 저 사람 정말 인심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양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심을 얻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인심을 얻는, 이 지역에서 인심을 얻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 사이에서, 또 만남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과연 인심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심을 잘 쓰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자,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심 좀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인심을 쓸 때 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심을 잘 쓰면 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낙심하지 말라. 인심을 쓰고 인심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낙심하지 않는 교회, 인심을 쓰고 인심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진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심을 얻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이 진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한번